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5일차 은총의 숲 성경 통독의 날입니다. 55일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어떤가요? 지금 많이 좀 지칠 때도 되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성경을 지금 절반 이상 한참 많이 읽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완독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4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유다에 대한 예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통독할 부분은 크게 유다에 대한 징계와 예레미야의 갈등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두 부분을 이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다에 대한 징계 부분으로 14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으로 여섯 번째 예레미야의 대언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받을 심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지요.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가뭄이 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예고하시자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 다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를 한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 가지 벌을 내리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죽음과 포로의 그러한 그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왕인 므낫세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는 이 심판을 예언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대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7장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독신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울지도 말아라, 웃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정말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그 내면의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픈 인생을 가지고 예언을 한 참 비극적인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 물론 자녀도 없었지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자기의 삶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행위 예언을 했던 이런 그 예언자였습니다. 자, 이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남긴 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바위처럼 굳어진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하시고 그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된 글씨로 새길 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번 잘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들이 범한 죄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요, 안식일을 범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패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대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토기장이 집의 징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익숙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토기장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좋은 그런 그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느냐?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예레미야의 목숨은 경곽과도 같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9장 말씀입니다. 19장으로 가면은 옹기를 깨뜨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뜨리고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20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제사장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묵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억울한지를 호소하는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호소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그 호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감독 비스홀은 예레미야를 구타했고요, 목을 나무 고랑에 메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탄을 하지요. 매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레미야 뭐라고 그래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욥을 떠올리게 되고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의 그런 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였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찡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9번째 예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부터 2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왕들을 위한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21장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88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놀라가지고 투옥했던 예레미야를 찾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었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예언을 주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민족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남유다 이 살름 왕에게 주신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살름 왕은 여호아하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예언대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그는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사망했습니다.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에게 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서 매장당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22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야긴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었죠. 그는 예언한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패한 왕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잠깐 한 줄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살룸 왕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망을 했고요. 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갔지만은 그가 나중에 왕의 그러한 그 권위는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인 의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완전한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로운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장차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를 것임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 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대언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이 거짓 평안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가 되어서 이제 이 거룩한 말씀을 도용한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과 예언의 그러한 그 환상놀이에 빠진 자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1번째 대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환상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은 잘 지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파멸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서 준비하셨던 그 먼 옛날의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애굽 땅에서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제 25장 말씀은 12번째 대언이 되겠는데요.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26절에 나와 있는 이 세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세삭은 바벨론에 대한 암호의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거꾸로 조합을 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세삭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6장입니다. 백성과의 갈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파괴를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 아마 유다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는 거죠. 백성들도 깜짝 놀랐고 제사장들, 성전 예언자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자,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은 거짓 예언자들과의 갈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과 멍에를 목에 걸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배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자,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에는 거짓 선지자 하냐냐와의 갈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냐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고 있던 그런 그 멍에를 꺾습니다. 그걸 빼앗아서 꺾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 이제 바벨론은 2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했지만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스마야와의 갈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는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잘 살 준비를 해라. 집을 견고하게 짓고 텃밭을 잘 가꾸고 터전을 든든하게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주는 그러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신뢰해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죠. 그러면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유다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편지가 이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대변자가 바로 스마야입니다. 이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확정된 심판 선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